7월 30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우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그분은 나를, 나는 그분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간을 제공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첫 번째 자녀에게 간을 제공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술을 끊지 못해서 다시 제공받은 간이 상하여 두 번째 자녀에게 다시 또 간 이식을 제공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 주인공은 이 아버지를 호되게 질책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맞냐고 그를 질책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가 간 이식 외에는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령자라서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한 두어 달 뒤에 다시 나타나서 그동안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고 제발 나의 간을 떼어서 자녀에게 이식시켜 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서고금 어느 때를 막론하고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켜 자신을 위하려 할 때 질책을 받죠. 반대로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선한 모습으로 칭송받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를 희생시켜 자기 일속을 챙길 때 강한 비난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녀도 부모를 위하여 희생할 때
그 효행에 대한 박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아껴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이들은 신을 주인으로 인간을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올림푸스 신화를 보면 그 신화 속 이야기에서 신은 인간을 단지 노예처럼 부려먹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유희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마음껏 부려먹다가 자기 마음이 바뀌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은 인간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야 비로소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설정이 그릇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관계를 오해하여 이를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이를 그르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학적 사고의 출발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동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죠. 나라가 망해서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이 왜 망했을까 곰곰이 연구한 끝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방인과 혼인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방인 부인과 그 가정을 이혼시켜 버리죠. 이처럼 에스라의 후예들은 구약 율법을 강박적일 만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든 신이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리는 주인 같은 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벌받기 싫어서 벌받기가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이 안식일 율법입니다. 그들은 기상천외하다 싶을 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움직이면 안 됐고 가사 노동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밥을 짓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했을 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애통해야 하시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오늘 본문 안식일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이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것조차 시비거리가 될 터인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라 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러자 이동하면서 그것도 잘라서 그런 여러 가지 노동을 하였으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힐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서두에 설명드린 부모를 위해 자녀가 간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지극한 효심으로 그것을 한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자녀에게 네 간을 떼어서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정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더 경배를 제대로 받기 위해
그들에게 온전하고도 완전한 경배를 받기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제대로 쉬게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신학, 안식년의 신학, 희년의 신학,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똑같은 이치입니다.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이날에 담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한낱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부모 자신을 위해 자녀에게 생명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셨던 것이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신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경멸하셨고 그런 거짓 신들을 매우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 생명을 갉아먹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바른 자녀라면 부모가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그분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온전한 가족관계가 일방적인 사랑과 시혜가 아닌 쌍방향의 사랑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쌍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현재 이 정부가 매우 교회를 치우쳐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또한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양 대하고 있으며 그런 언론의 태도에 대중이 감염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 또한 바르지 않습니다. 과도한 통제와 검열은 항의해야 마땅하나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판국에 교회가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며 과도한 일을 강요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생계가 휘청일 정도의 헌금을 요구하고 일상을 방해할 정도의 봉사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셨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의 등골을 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단이나 하는 행동이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단이 저렇게 돈이 많을까? 정통교회는 10에 하나만을 요구하는데 이단은 10에 9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성도를 짜내어 몸을 키우는 종교 집단은 언제나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빙자한 폭력과 강요는 결국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나눔으로써 살려주기 위하여 이날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지 우리의 골수를 빼먹기 위한 날이 아니죠.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하고 자녀들의 안위를 뒤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도들을 속이는 자일 뿐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동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바른 시야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바른 시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는 선한 가족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참 부모께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어느 부모도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연명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느 자녀도 부모의 생명을 담보 삼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 설정이 바른 신앙생활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한 명의 어른으로 살아가길 바라듯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겨났음을 잊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여름의 절정을 보내며 우리는 오늘도 새벽과 저녁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세상살이를 하면서 어그러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정립되게 하옵소서. 훌륭한 분재는 쇠줄로 고정하여 그 모양을 만들어 가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게 형성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고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낸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힘겨운 일상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는 주의 자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위해 그리고 소명을 위해 다시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공부하러 떠나는 한 자녀의 앞길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겨울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조금은 외롭게 지내겠지만 항상 성령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아침부터 밤까지 그를 돌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은총이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